하나님의 양식, 이 시간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인간을 다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해야 할 것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자신에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보고 그 기록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면서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사람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누가 본이 되는 분이 주변에 있습니까? 무엇보다 그 인간관계의 기본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어떤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에서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당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합시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렇게 차별하는 것은 주님은 악한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차별적인 생각과 태도를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서 진지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에게서 인간관계를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상기시킨 다음에 2장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외모로 택하셨다면 우리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인물순으로 따진다면 등수 안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를 보실 때 외모로 보시지 않고 제가 우리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속중심의 바른 믿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게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현재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로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에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라고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게바, 베드로, 든든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게바로 든든함으로 사명을 갖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미래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비록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
우리 주님이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외모로 사람을 알아보고 대통령감이다 아니다를 평가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보고 왕으로 기름을 부을 사람을 찾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자인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엘리압이 참 잘생겼는가 봅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 여기 참으로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가지고 다시 이새의 아들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아비나답 아닙니다. 삼마 아닙니다. 7 아들들을 다 보여주는데도 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 아들들이 다냐? 아닙니다. 막내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이 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선택의 기준을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7절에서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모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그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이제 그는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용모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봤는데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참 잘생겼다, 미인이야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선택한 기준이 그렇게 잘난 용모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람의 겉모습, 외모, 환경을 보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나 같은 자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겉모습으로 보시지 않고 환경으로도 보시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간관계를 배워야 합니다.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우리 주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격려를 받으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보면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외적인 것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고 거부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잘 아십니다.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멸시를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기이 여김을 받지 못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 행하여 각기 다른 길로 갔지만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적어도 한두 번은 멸시와 따돌림을 당하고 기이 여김을 받지 못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같으시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서 인간관계를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인간을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분명히 구원받은 확실한 믿음과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애정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인간을 다루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 것처럼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인내와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우리로 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은혜로 택한 것이지 어떤 조건으로 택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은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 당사자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좀 떠나 멀리서 그 사람, 그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